모처럼 우리가 잠언서를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념하고 따라야 할 마땅한 지혜를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뜻을 생각하며 그 안에서 마땅히 따라야 할 선한 삶을 일깨워 주는 그런 내용이 잠언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가 지혜서의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환기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 욥기, 전도서로 대표되는 이 지혜에서는 우리 사람에게 지혜를 일깨우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은 사물에 마땅한 이치와 또 삶의 그 마땅한 이치를 일깨워주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욥기와 전도서는 그 마땅한 이치가 통용되지 않는 현상, 그것을 거스르고 있는 그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오히려 상식에 반하는 그런 지혜를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잠언이 마땅한 사물의 이치와 삶의 이치를 깊이 숙고하도록 안내한다면 그야말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하신 삶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고 있다면 엽기와 전도서는 왜 그것이 마땅하거늘 왜 현실은 그렇지 않느냐, 그 이치를 벗어난 삶의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이 현실을 변화시키도록 안내하는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의 측면을 생각하도록 이끄는 그 지혜의 전통, 통틀어서 그 지혜의 전통은 아주 오랜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고유한 그런 유산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서의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지혜에서는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면 수메르와 바빌론의 그 지혜,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그 문명의 유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 가운데 책입니다. 많은 성서의 많은 유산이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지혜에서는 그 성격이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통찰한 그 지혜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역사의 경험보다는 그런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그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서의 지혜에서는 그저 이전 문명에서 전수되어 온 지혜를 단순히 수집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토착하라고 할까요? 오래전부터 인류가 깨달아 전수해온 지혜들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빛에서 철저하게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삶의 지혜 또는 때때로는 통속적인 어떤 그 처세술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그 상식적 지혜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빛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지혜의 근원을 캐묻게 한데 이 성서의 지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서의 신앙세계 안에서 이 지혜를 추구하는 물음은 아주 집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에 대한 사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성부, 성자, 성령 딱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 이해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지혜라고 해야 할 만큼 성서는 사실 지혜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에 대한 통찰은 깊어졌습니다. 지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시의 중재자, 하나님이 몸소 피조 세계에 주신 법칙,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에게 다가서는 인격,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신 그 형태가 되었습니다. 줄여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롭게 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그런 인식에서 점차 지혜를 깨우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발전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알면 똑똑해진다, 지혜로워진다, 이런 인식에서 지혜로운 자가, 똑똑한 자가 하나님을 안다, 이런 인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혜의 중요성이 그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에 대한 통찰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기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인 인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말하는 대목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리스도를 역설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혜에 관한 하나님의 그 지혜에 관한 깊은 사색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에 앞서 가장 먼저 태어난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거들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선포의 주체는 인격화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혜가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서 스스로 선포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명장이 되어서, 뭘 잘 만드는 사람을 뜻하죠. 명장이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 일을 거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묘사된 그 이야기를 대하면서 하나의 물리적 자연이 형성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이 묘사는 오늘의 과학이 밝히고 있는 지구에 관한 상식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뭐가 그럴까요? 오늘 묘사된 그 표현을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창공을 매달았다, 그런 표현은 오늘 우리가 알고 과학이 밝히고 있는 우주의 진실과 맞지 않습니다. 또 뭐 땅에 기초를 세웠다, 이것도 땅이 평평하다는 전제하에 하는 얘기인데 이런 말도
오늘날 과학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또 산의 기초가 생겼다. 이것도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그렇듯이 이 이야기는 천지 만물의 성성을 그냥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당대 세계 사람들에게 인식된 천지 만물의 그 이치 가운데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할 인간의 그 삶의 태도를 일깨워 주고자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지 만물의 이치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다는 것, 그리고 그 지혜는 인간의 지혜에 감응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물의 생성과 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이치를 깨달아 인간 삶의 지혜를 깨우쳐야 한다는 그 진실이 중요합니다. 이 고대적인 그 표상, 그 세계관은 당대의 어떤 한계를 따른 인식일 뿐 그 묘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물의 이치와 인간 삶을 연관해서 생각하는 그 발상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합니다. 지혜가 하나님을 거들어 천지 창조를 도왔다는 이야기는 천지 만물의 운행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혜익 선생님과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제자인데 신학도가 된 목사들이 된 제자들이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왔는데 그때 장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써놓으신 것은 제대로 안 읽고 자연에 직접 써놓으신 거 안 읽고 사람이 써놓은 문자에 매워갖고 그걸 재단을 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깊은 저는 통찰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역사적으로 한계 지어진 그 문자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쓴 것은 외면하면서 그러니 기독교가 잘못된 길로 나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주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혜가 인격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고 본문 말씀처럼 분명한 그 말씀 선포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그 지혜의 성격을 말합니다. 그저 객관적인 자연의 법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성격, 인격적 존재, 상호간, 감응하는 그 지혜의 성격을 뜻합니다. 사람 가운데 체현되는 지혜의 성격입니다. 이미 앞서 얘기했지만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대변한다. 예수님뿐일까요?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는 꽃과 더불어서 새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눴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단순히
비유거나 하나의 우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 자연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 안에서 서로 감흥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하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단의 한국 사회 민주화와 인권운동 그리고 우리 진보적 교회의 초석을 닦은 김재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19를 두고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4.19는 아문을 뚫고 터진 눈부신 정광이었다. 그 윤리적 높은 행위가 일반의 양심의 자화상을 소출시켜 주었다. 또 같은 사건을 두고 역시 우리 한국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선구로서 역할을 한 박형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야말로 피 흘리며 쓰러지는 학생들을 본 장면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의 모습을 보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이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역사에 나아갈 바를 읽어내는 해양. 다시 말해서 진정한 지혜의 안목에서 이루는 그런 통찰입니다. 이런 통찰에 이른 사람, 자연을 보고서든 역사적 사건을 보고서든 그런 통찰에 이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실을 깨달은, 그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포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인격적 주체가 된 지혜는 사람들에게 인격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날이 밝기도 전에 선생님의 문설주 곁에 가 기다린다고 해서 문 옆에 가서 기다리면서 그 지혜를 깨우치기를 바란다. 그런 태도로 지혜를 갈망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깨우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지혜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며 따라서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생명을 주는 그 지혜를 갈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지혜를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 지혜는 마땅한 이치를 거스르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지혜와는 다릅니다. 그런 지혜의 성격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연의 이치가 곧바로 인간 삶의 윤리로 직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인간 삶의 방식은 그 나름의 고유한 개성을 지니기도 합니다. 이른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이 빚어낸 어떤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시적인 맥락에서 자연을 거스를 때,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다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치질 시대를 다시 규정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인류세다. 아니, 인류세보다도 더 분명하게 말하는데 자본세다. 이렇게 일컬어야 할 만큼 정점에 이른 인간 문명이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빚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점은 확실합니다. 그러게 자연 가운데 새겨진 이치와 그 진실을 헤아리고 그에 따라 삶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견지되어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과학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엉뚱한 신앙이 엉뚱한 망상으로 전락하고 이 세계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파괴적인 결과를 빚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 지혜의 밝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사람의 살아야 할 방도를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아주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개신교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이걸 우리 개신교인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 자연에 대한 감각이 가장 둔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고 말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새겨놓은 자연의 이치에서 어긋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방향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뜻을 깊이 새기고 깨닫는 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저 효도해야 한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의 뜻을 기리는 의미를 그렇게만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삶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부터 듭니까? 애틋함, 안온함, 또는 위로와 기쁨 등의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안타까움, 그리움, 사무침 등과 같은 감정이 솟구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 새기며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느낌과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엄연한 진실이 있습니다. 생명과 생명이 이어지는 그 연결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존재, 그리고 바로 그 존재의 근원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격을 지니고 있고 그런 만큼 저마다 어떤 욕망과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연한 사실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즘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를 강조할 때 우리는 그 인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의 삶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태어난 것은 전혀 나의 의지나 선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아무개 자식으로 태어난 것은 전혀 나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 그 엄연한 사실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삶은 전적으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에게 자식이 선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식들에게 부모 역시 선물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삶이 선물이라는 진실이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의 선물이니 아무렇지 않게 대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유대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 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시이자 동시에 신뢰 또는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삶 자체를 선물로 여기는 것은 나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 유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저마다의 삶을 존중하고 나아가서 경외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어버이로 섬기는 것은 바로 그 삶에 대한 외경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의 한복판에서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지만 나의 삶을 가능하게 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나아가 저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고귀한 선물임을 새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 지혜를 얻음으로써 진정한 생명, 진정한 은총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계절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뜻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저마다 각자의 삶을 누리게 된 그 근원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마다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서 펼쳐지고,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밑바탕, 또 그 삶을 가능하게 해준 우리의 부모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진실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삶을 겸허하게, 그러나 소중하게 여기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모든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삶이 그처럼 소중한 삶임을 깨달아 함께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더불어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길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